에스겔 23장 1절부터 3절까지 제가 읽어드리도록 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인자야, 두 여인이 있었으니 한 어미의 딸이라. 그들이 애굽에서 행음하되 어렸을 때에 행음하여 그들의 유방이 눌리며 그 처녀의 가슴이 어루만진 바 되었나니, 그 이름이 형은 오홀라요 아우는 오홀리바라. 그들이 내게 속하여 자녀를 낳았나니 그 이름으로 말하면 오홀라는 사마리아요 오홀리바는 예루살렘이니라. 23장 24장까지 이제 전반부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와 또 이러한 악이 무엇인지를 마무리하는 이제 최종적인 이러한 요약들이 소개가 되어집니다. 그리고 이제 본격적으로 25장부터는 열방들에 대한 주변 민족들을 소개하면서 최후 심판의 또 이러한 부분들을 함께 소개해 갑니다. 앞서서 계속해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러한 죄에 대한 구체적인 이러한 것도 분석, 또 어떤 부분들이 문제가 되고 있는지, 또 그것들을 구체적으로 적용하고 실천하는 부분에 있어서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선지자로부터 책망을 받는지, 이러한 부분들이 선지서에 아주 구체적으로 주제별로 나눠지면서 다양한 또 그러한 잘못들을 이제 여러 방면에서 또 이렇게 상세하게 소개해 가고 있었습니다. 23장 이제 24장을 함께 보도록 합니다. 23장은 이제 사마리아와 예루살렘 이렇게 표현하면서 오홀라, 오홀리바 이렇게 표현을 하면서 또 이렇게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이렇게 전체 이스라엘 백성들을 소개하는데, 북쪽은 주로 사마리아로 대표되는 이러한 북이스라엘, 또 남쪽은 유다를 중심으로 해서 또 이렇게 유다 지파를 통해서 형성된 또 이렇게 남유다 왕국을 전체로 통틀어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죄의 핵심과 본질이 무엇인지들을 다시 한번 이렇게 요약을 합니다. 그런데 좀 이렇게 우리가 바로 직설적으로 이렇게 표현하기에 상당히 좀 이렇게 편하진 않죠. 왜냐하면 23장의 이러한 표현들이 여성의 이러한 신체를 아주 이렇게 적나라하게 이렇게 소개를 하면서 마치 남편의 이러한 그 신의를 저버리고 간음을 행하는 이러한 그 여인의 이러한 부분으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신앙을 비유적으로 설명을 합니다. 그런데 특별히 에스겔 23장은 여인의 이러한 간음의 이러한 행위들이 아주 상당히 적나라하게 이렇게 소개가 되기 때문에 사실 우리가 이러한 부분들을 교리적으로 이렇게 잘 이렇게 녹여내지 않는다라면 이러한 부분들을 문자적 그 표현만 단순하게 읽어서는 상당히 좀 이렇게 또 소화해내기 어려운 그러한 표현들이 소개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항상 문자에는 좀 이렇게 상당히 좀 여성의 이러한 여러 부분들이 직접적으로 이렇게 표현되어 있지만, 또 역사적 해석, 이렇게 결혼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 관계로서 그렇게 결혼했다라고 하는, 신랑이 신부를 맞이하듯이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신부로 초대했다라고 하는 이러한 결혼에 대한 이러한 비유들이 많이 쓰여지고 있어서 23장에서도 남편과 또 아내의 이러한 또 신실함의 이러한 내용을 결혼의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러한 관계를 풀어갑니다. 그래서 역사적인 이러한 또 이스라엘 백성들을 항상 신부로 이렇게 여인으로 비유를 하는 이렇게 역사적인 이러한 배경들을 우리가 충분히 이해해야 되고요. 그래서 여기서 직접적인 이러한 여성의 이러한 신체적인 이러한 그 또 간음적 표현들은 그러한 7계명의 이러한 간음의 이런 내용들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신앙에 대한, 하나님을 버린 남편 되는 하나님을 버린 그런 이스라엘의 불신앙의 행위들을 이렇게 여러 주변 나라들하고 외교 관계를 맺고 군사적 경제적 동맹을 맺으면서 하나님의 도움을 회피하고 하나님을 버리는 이러한 신앙적 불신앙을 이렇게 역사적인 배경 속에서 남녀의 결혼의 이런 부분으로 소개를 해가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교리적인 그러한 그 내용에 있어서 결국 불신앙이라고 하는 이 중요한 면으로 또 우리가 함께 또 초점을 맞춰봐야 됩니다.
자, 두 여인이 이렇게 소개가 되는데 그들이 애굽에서 행음하되 어렸을 때에 행음하며 그들의 유방이 눌리며 그 처녀의 가슴이 어루만진 바 되었나니 참 이렇게 좀 직설적인 이런 표현이죠. 그래서 이렇게 남녀의 이러한 그 성적인 이러한 그 표현들을 아주 그대로 표현하면서 특별히 여성의 입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여성으로 신부로 비유를 했기 때문에 애굽이 마치 이렇게 남편이 되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치하고 다스렸던 이러한 부분을 이렇게 마치 여성이 그 신체가 남자에 의해서 이렇게 폭력적으로 이렇게 다루어지는 이런 모습들을 있는 그대로 표현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런 아주 하나님을 배반하고 애굽을 의지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결국 마음이 변절된 이러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남편을 버린 간음하는 여인의 이러한 모습도 그 다음에 그렇게 또 자신의 남편이 아닌 다른 남자와 이렇게 성적으로 연합하는 이러한 부분으로서 아주 더욱 충격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죄를 지적하기 위해서 신체적인 그러한 리얼한 그런 모습들을 아주 그대로 표현을 합니다. 유방이 눌리며 가슴이 어루만진 바 되면서 그렇게 아주 남편을 버린 여인이 애굽과 그렇게 행음하는 간음하는 이러한 악행을 저질렀다 이러면서 오홀리바 이러면서 하나는 사마리아 북이스라엘의 수도가 사마리아였기 때문에 사마리아 남유다의 왕국은 예루살렘이었기 때문에 또 이렇게 예루살렘 그 도시의 수도를 대표를 해서 사마리아, 예루살렘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자, 그러면 도대체 뭐가 문제인가 이제 또 좀 더 진전해 가 봅니다. 오홀라가 이제 북이스라엘을 먼저 이야기하는데요. 아수르 사람을 사모하였나니 결국 남녀가 결국 여성이 남편을 버리고 자신의 남편이 아닌 다른 남자와 이렇게 간음을 행하는 이러한 그 성적인 이러한 그 간음을 행하는 이런 모습을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아수르라고 하는 그 북쪽의 거대한 왕국을 의지해서 경제적, 군사적 또 이런 외교적 이런 모든 부분들을 먹고 사는 문제들을 아수르를 의지해 가지고 살아가려고 하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의지하고 사는 것이 아니라 아수르를 의지하고 살아가려고 하는 이제 이러한 불신앙의 문제들을 지적해 갑니다. 자, 아수르 사람을 사모하였다 이러면서 그 아수르 사람들이 다 자색 옷을 입고 방백은 감독이요 준수한 이렇게 아주 멋진 청년처럼 이렇게 아수르 중에 잘생긴 그 모든 자들과 이렇게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음하였다. 누구를 연애하든지 그들의 모든 우상으로 스스로 더럽혔으며, 그러니까 아수르를 마치 아주 잘생긴 그러한 청년처럼 비유를 하고, 그래서 그 청년과 이스라엘이 이스라엘을 여인으로 비유를 해서 그렇게 간음을 행하는 이런 것을 소개합니다. 그러나 결론은 결국 그 아수르를 섬김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버리는 결국 우상 숭배로 인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타락하고 불신앙에 빠지는, 그래서 7절에는 비록 이것이 남녀의 간음의 이러한 비유로 하면서 결론을 놓치지 않도록 우상으로 더럽혀졌다 이러면서 결국 하나님을 버리고 이방을 의지하면서 이방의 그러한 국가와 힘을 의지하면서 결국 불신앙에 빠진 이러한 죄를 책망합니다. 그가 젊었을 때 애굽 사람과 동침함에 그 처녀의 가슴이 어루만진 바 되며 그 몸에 음란을 쏟음을 당한 바 되었더니 그가 그때로부터 행음함을 맞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애굽에 있었을 때는 애굽을 의지하면서 또 그렇게 불신앙을 저지르더니만 이제 하나님께서 살려주셨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결국 아수르를 또 의지하면서 그렇게 살더라는 거예요. 9절 그러므로 내가 그를 그 정든 자 곧 그 연애하는 아수르 사람의 손에 붙였더니 그들이 그 하체를 드러내고 그 자녀를 빼앗으며 칼로 그를 죽여 그 누명을 여자에게 드러내었나니 이는 그들이 그에게 신문을 행함이니라. 이러면서 결국에는 또 아수르와 이렇게 또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을 버리는, 이 아수르를 받아들이게 되면 결국 아수르에서 섬기는 그 아수르 사람들이 또 자신들이 섬기는 신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또 그러한 그 신을 수용을 하게 되고 받아들이게 되고 결국 종교 혼합주의가 번지게 되는 이런 일들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약의 이러한 그 여러 가지 사회법, 형벌법, 율법의 이러한 임시법의 이러한 다양한 또 내용들을 보게 되면
가나안의 이러한 주변 민족들하고는 절대로 결혼도 못하게 하고 상거래도 못하게 하면서 아주 철저하게 이러한 외교적인 이러한 부분들을 차단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 것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숭배에 빠지지 않도록 보호하려고 했던 이런 모습들을 봅니다. 자, 우리 11절, 12절 여러분 계신 곳에서 함께 읽어 보도록 합니다. 11절, 12절 시작. 그가 그 이웃 아수르 사람을 연애하였나니 그들은 화려한 의복을 입은 방백과 감독이요 말 타는 자들과 준수한 소년이었느니라. 자, 이번에는 이제 그 아우 그래서 남유다를 소개하면서 남유다가 북이스라엘이 722년에 자기들이 그렇게 사모하고 의지하던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합니다. 결국 자기들은 모든 걸 다 내주면서 그렇게 아수르를 의지하면서 경제적, 군사적, 외교적인 그런 모든 부분들을 의지하면서 마치 아수르가 도와줄 것처럼 이렇게 세상을 의지하고 살았는데 결국 그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을 당합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무서운 징계를 남유다가 그것을 보고도 또 하나님께서는 남유다까지 아수르가 쳐내려올 때 결국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키고 얼마든지 그 힘을 가지고 남유다까지 멸망시킬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가 그 유명한 전쟁 히스기야 이제 그 전쟁 18만 5천 명이 하루아침에 죽어나가는 이런 엄청난 그 역사의 이러한 전쟁이 바로 히스기야 때 일어나죠. 그래서 그 남유다를 보호하시기 위해서 결국 남유다도 포로가 그 바깥에서 성을 포위해 가지고는 결국 엄청난 고통과 죽음 직전에 놓이게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갑자기 아수르가 천사에 의해서 죽어나가는 그래서 18만 5천 명이라고 하는 그 숫자를 표현하면서 20만 명 가까이 되는 고대 근동의 최대 강국의 이러한 군인들이 그냥 하루아침에 다 죽어버렸습니다. 바로 이러한 엄청난 보호하심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히스기야 왕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멸망하지 않도록 그래서 아수르가 거의 그 정예 군대가 다 죽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본국으로 후퇴를 합니다. 그래서 가까스로 남유다가 722년 그 이후에 멸망하지 아니하고 살아남은 것이. 그러니까 722년에서 586년을 남유다가 586년에 멸망하니까 대략 한 4, 50년 정도 하나님께서는 시간을 훨씬 더 많이 주셨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남유다가 북이스라엘 자신들의 형제들의 그 잘못을 뉘우치고 바라보고 교훈으로 삼지 아니하고 오히려 이제 여기 남유다는 더 심각한 죄를 졌다 이렇게 책망합니다. 올리바가 이것을 보고도 그 북이스라엘이 멸망해가는 그 과정을 보고도 그 형보다 음욕을 더 하며 그 형의 간음함보다도 더 심각하게 결국 이방을 의지하면서 그렇게 불신앙을 보이더라는 거예요. 결국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멸망하니까 야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겠다 이런 게 아니라 오히려 야 이거 어떡하지? 하나님이 북이스라엘을 안 지켜주시네 이러면서 마치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 북이스라엘을 안 지켜준 것처럼 이렇게 오히려 의심하면서 죄 때문에 멸망하고 심판받은 거는 생각 안 하고 결국 하나님이 무능력한 것처럼 하나님이 힘이 없어서 안 도와주신 것처럼 그래서 결국에는 애굽을 의지하고 또 다른 나라들을 결국 더 의지하려고 하는 이런 어리석음들을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그가 그 이웃 아수르 사람을 연애하였나니 그러면서 결국 남유다도 결국 아수르를 더 결국 의지하면서 외교 관계를 맺으려고 하는 이런 또 어리석음을 보입니다. 13절에 두 여인이 한 길로 행함으로 그도 더러워졌음이라. 그러면서 그가 음행을 더하였음은 붉은 것으로 벽에 그린 사람의 형상 곧 갈대아 사람의 형상을 보았음이라. 그 형상은 허리를 띠로 동이고 머리를 긴 수건으로 쌌으며 갈대아 바벨론 사람 같은 것이라. 이제 결국에는 아수르를 사모하다가 애굽을 사모하다가 또 이제는 갈대아 사람들을 또 의지하는 갈팡질팡하는 거죠. 결국에는
하나님을 의지해야만이 이 외기적인 전쟁과 위기 속에서 살아날 수 있는데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결국 자꾸만 이방을 의지하면서 점점 더 불신앙으로 빠졌더라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우리 시대처럼 이렇게 코로나의 이런 한복판에서 세계적인 이러한 또 위기, 이 질병의 이런 위기가 찾아오니까 또 당연히 성도들의 이러한 직업, 또 이러한 경제 활동도 위기를 찾아오게 되고 또 여러 가지 국가 사회의 경제적인 또 위기가 또 이렇게 찾아오고 이렇게 악순환이 계속 반복이 됩니다. 그럴 때 결국 사람들은 공포와 두려움에 빠지게 되면서 하나님이 안 도와주시는가 보다 이러면서 결국에는 더 불신앙에 빠져들게 되는, 그래서 한쪽으로는 미신과 이런 음모론이 창궐을 하게 되고 또 한쪽으로는 또 결국에는 세상적인 방법으로 의학에만 의지하게 되고 국가에만 의지하면서 결국 하나님을 더 점점 더 등지는 이런 일들이 결국 오늘 우리 시대도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는 것이, 결국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말씀들을 통해서 살 길은 바로 하나님께로 돌아와야만이 살 수 있다라는 것. 결국 그 불신앙을 회개하고 무엇이 잘못됐는지를 바르게 회개하고 하나님 반, 세상 반 이렇게 혼합하고 섞어서 의지하면 안 된다라는 것이에요. 온전히 하나님만을 의지하면서 그렇게 하나님께 대한 신앙으로 돌아와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 17절에서는 바벨론 사람이 나와 연애하는 침상에 올라 음란으로 그를 더럽히매 그가 더럽힘을 입은 후에 그들을 싫어하는 마음이 생겼느니라. 이게 참 보세요. 결국 갈대아를 또 의지해서 외교 관계를 맺고 우리가 이제 그 히스기야 왕의 그 사건에도 보게 되면 이사야도 나오고 또 역사서에도 나오잖아요. 결국 갈대아의 이러한 사신들이 찾아옵니다. 그러다 보니까 히스기야 자신은 또 하나님 앞에 이런 또 병에 걸렸다가 또 이렇게 살아나는 이런 놀라운 또 역사를 또 이렇게 경험을 합니다. 하나님이 치료해 주셔서 살려주시는 이러한 또 놀라운 역사를 경험했고, 국가적으로는 또 아수르 군대를 물리치는 18만 5천 명이라고 하는 이런 엄청난 그 군대를 물리치는 이런 기적적인 하나님의 도우심을 이렇게까지 많이 입었는데, 갈대아 이 사신들이 이제 히스기야를 문병차 찾아옵니다. 그게 뭐 개인 간의 문병을 온 건가요? 결국 이제 그 당시 최고의 강대국인 아수르가 계속 영토를 넓히니까 갈대아도 자기네도 생존을 해야 되고 남유다도 생존의 필요성이 느끼다 보니까 갈대아가 이제 찾아와서 힘을 합쳐가지고 협공을 해갖고 이렇게 함께 아시리아를 공격하자라는 이러한 결국 외교적인 전쟁, 이러한 그 동맹을 맺으려고 찾아온 것이죠. 그런데 이사야 선지자를부터 시작해서 계속해서 외국의 이러한 군사와 힘을 의지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면서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하면서 신앙을 회복하면서 그렇게 나아가야 살 수 있다라고, 외국의 이런 힘을 의지하지 말라고 선지자들이 누누이 얘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또 히스기야는 개인적으로 국가적으로 그 엄청난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했음에도 불구하고 갈대아 사신들이 찾아오니까 자신의 그러한 그 보물 창고를 열어 제키면서 우리가 이렇게 막대한 재정과 막대한 이러한 그 어마어마한 군사력을 가지고 있다라고 그러면서 그렇게 결국 황실의 이러한 그 재정 그 보물 창고를 열어서 사신들에게 자랑하는 이런 모습들을 보이게 됩니다. 결국 선지자에 의해서 또 이런 부분들이 아주 호되게 책망을 받는 장면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살려주셨기 때문에 살은 건데 그것이 마치 자기의 군사력과 경제력에 의해서 그렇게 자기가 산 것처럼 어찌 그렇게 교만하여 자랑하느냐라고 이렇게 하나님으로부터 책망을 받습니다. 결국 이러한 모습들을 통해서 그렇게 갈대아를 의지해서 갈대아와 연합해서 아시리아를 물리쳐 보려고, 아니 아시리아를 물리친 것이 히스기야가 군사의 힘이 많아서 그랬던 것입니까? 아시리아는 그 당대의 제국이었고 이스라엘은 강원도 땅보다도 더 작은 그런 남쪽만 치자라면 훨씬 더 작은 땅인데 이 군사력 자체가 비교가 안 되는 거죠. 그런데도 어리석게 또 갈대아를 의지하면서 그렇게 하나님을 버리면서 혼합적인 또 그런 신앙으로 나가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결국 나중에는 갈대아가 배반을 하면서 또 그렇게 이스라엘을 싫어했다라는 겁니다. 이러한 어리석음에 빠져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또 이렇게 책망합니다. 자, 계속 20절에
결국에는 이렇게 남쪽에 아우가 되는 예루살렘이 북쪽의 멸망을 보고도 회개하지 아니하고 더 악을 행하면서 그 하체는 나귀 같고 그 정수는 말 같은 음란한 간부를 연애하였도다. 내가 젊었을 때 행음하며 애굽 사람에게 내 가슴과 유방이 어루만진 바 되었던 것을 오히려 생각하는도다. 이러면서 점점 상황이 어려워지니까 이거 우리가 외교력이 부족해서 그런가 보다 이러면서 더 과거에 그러한 간음을 행했던 의지했던 애굽을 더 찾고 이러더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마치 나귀 같고 그 말 같고 이래서 나귀나 말이 이렇게 그 교미 때가 되면은 막 그 수컷이 이렇게 막 그 암컷을 찾아 이렇게 막 발광 뭐라 그래야 됩니까? 이게 뭐 말이니까 막 발광을 하면서 막 그렇게 교미하려고 막 이렇게 짐승들이 막 날뛰는 이런 장면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주 음란하게 그렇게 하나님을 버리고 애굽이나 갈대아를 의지하려고 그렇게 막 발광하는 것처럼 그렇게 간음을 하지 못해서 막 난리를 치는 이러한 모습을 보이더라는 것이에요. 참 아주 그냥 직설적인 이런 책망들이 쏟아집니다. 그러므로 올리바야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너의 연애하다가 싫어하던 자를 격동시켜서 그들로 사방에 와서 너를 치게 하리라. 자, 오늘 이제 22절에 아주 놀라운 이제 장면의 표현이 나옵니다. 결국 이렇게 간음하는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어떻게 책망하신다고요? 갈대아, 그들이 의지했던 오히려 사랑했던 아수르를 하나님이 격동시켜서 북이스라엘을 멸망시켰습니다. 이제 또 남유다는 갈대아를 그렇게 격동시켜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멸망시킬 것이다라는 거예요. 분명히 아시리아와 갈대아는 정치적인 목적으로 이스라엘을 공격했고 침략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모든 역사가 우연히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결국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하나님께서 인도하심을 통해서 일어난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우리 번역에도 여기에 이제 격동시켜서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결국 이제 이러한 갈대아와 아스르가 이렇게 이스라엘을 지배하려고 악행을 하고 범죄하고 이건 분명히 범죄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침략하는 사건이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결국 그들이 정치적인 욕망과 야욕을 가지고 이스라엘을 집어삼키려고 이렇게 쳐들어오는 이런 모든 정치적 행동과 그들의 욕망과 욕심 이런 모든 역사적 정치적 행동들이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격동시켜서 하나님이 인도해서 그들을 움직여서 이끌고 오는 그런 거대한 하나님의 역사라는 것이. 자, 우린 또 여기서 이제 허용적 작정이라고 하는 앞부분에서도 이렇게 중간중간에 이렇게 나오잖아요. 결국 이 하나님의 작정을 바르게 이해한다라는 게 작정과 섭리신앙을 바르게 이해한다라는 게 이렇게 중요합니다. 이 작정과 섭리신앙을 읽어내지 못하면 구약을 읽을 수가 없습니다. 인간의 이러한 그 의지와 인간의 어떤 능력으로 모든 역사가 이루어져 가는 것처럼 이렇게 알미니안주의적인 인본주의적인 신앙 관점으로 보아서는 구약을 읽어낼 수가 없습니다. 보세요. 이렇게 인간의 죄악된 그런 판단, 인간의 죄악된 욕망의 시작, 또 그러한 그 행동, 이스라엘을 공격하려고 쳐들어오는 그런 모든 과정, 이러한 모든 과정들은 분명히 인간의 죄악이에요. 인간의 책임에 있어서 분명히 그건 인간의 악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모든 그 마음들을 움직이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죄에 물들지 않으면서도 어떻게 이 죄를 그 갈대아와 아시리아가 이스라엘을 침략하는 그 죄를 범하도록 그렇게 그 죄를 허용하시는 하나님의 이 신비로운 이 작정, 섭리의 통치는 과연 얼마나 놀라운 것인가. 그래서 항상 인간의 죄악에 대한 책임을 우리가 바라보셔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머물러서는 안 되는 것이에요. 결국 알미니안주의 또 이러한 경건주의 또 이러한 여러 복음주의권 내에서는 인간이 회개해야 된다. 인간의 그러한 그 죄의 책임에 대한 부분만 집중하는 것이에요. 물론 우리가 인간의 죄에 대한 부분은 회개의 책임을 아주 강하게 책망해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에서만 머물러 있으면 안 되는 겁니다. 우리 장로교 개혁주의는 바로 이러한 하나의 역사적 사건 속에 인간의 죄만 바라보는 게 아니에요. 결국
그런 인간의 악한 역사까지 지배하시고 다스리셔서 하나님의 자신의 뜻을 완성해 가시고 또 하나님의 교회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이끌어 가시고 역사하시는 거대한 그 하나님의 위대한 주권과 통치들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또 이렇게 장로교는 개혁파는 이걸 더 하나님의 그 신적 속성을 더 중요하게 이렇게 다루는 것입니다. 더 중요한 초점으로 그렇게 읽어내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바로 이러한 부분 표현들에서 우리는 다시 한번 또 이렇게 갈대아와 아시리아의 그 악한 그러한 침략을 분명히 그건 그들의 잘못인데도 불구하고 결국 더 넓고 크게 우리가 들여다보게 되면 그러한 선의 역사뿐만 아니라 인간의 악한 역사까지 하나님의 주권과 작정과 섭리 속에서 그렇게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그럴 때 많은 사람들은 장로교처럼 그렇게 말하면 인간의 도덕적 책임이라든가 이런 부분들 다 하나님께 그렇게 돌리게 되면 하나님이 악한 신이 되지 않겠느냐. 또 하나는 두 개의 핑계입니다. 하나는 그럼 인간이 회개하지 않겠느냐, 나태해지지 않겠느냐. 이게 예정론 가르칠 때 늘 반론하는 역사 속에 이 두 질문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그럼 악한 신이냐? 하나님의 무죄성에 대해서 자기들이 변호하겠다라고 생각하면서 결국 하나님을 무능력한 신으로 만들어 버립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무죄성을 우리가 변호하려면 결국 하나님은 악한 역사에 대해서는 책임이 없다. 하나님은 모르신다. 관여 안 하신다. 이렇게 말하는 게 낫다라는 거예요. 그래야 인간의 책임도 더 자기 자신이 짊어지는 것을 강조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아니요. 그렇게 말하게 되면 하나님이 선의 역사만 관여하시고 악의 역사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모르시는 또 아무런 어떤 행동도 하실 수 없는 무능력한 신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그저 하나님은 지켜만 보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신론을 가르쳐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 장로교 개혁파는 비록 하나님의 이러한 그 무죄성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저들이 염려하는 것처럼 그런 또 인간이 잘못 이해하게 되면 그런 염려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뭘 더 걱정하느냐면 하나님이 무능력하게 소개가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무죄성에 대한 부분은 하나님 스스로 또 변호해 가실 거라는 거예요. 또 성경에 보게 되면은 충분히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신의 선하심과 그 무죄성에 대해서 분명히 또 증명해 가시고 또 밝혀 가신다라는 거예요. 그거를 우리가 밝혀낼 수도 없는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무죄성을 완벽하게 또 이렇게 보호한답시고 그렇게 다른 거를 또 다른 거를 이렇게 제거하면서 하나님을 무능력하게 만들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성경은 하나님 스스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하나님 스스로 드러내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더 염려하는 것은 하나님이 무능력한 분으로 소개되지 않도록 우리 성도들이 성경을 읽을 때 항상 조심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해하기 어렵고 이런 죄의 문제와 관련해서는 선지서에서 거듭거듭 많이 등장을 합니다. 그럴 때 참 이건 어려운 부분이에요. 우리가 삼위일체, 이성 일인격, 이런 예정론 이런 것처럼 이러한 하나님의 온 세상의 선과 악 전체를 지배하시는 하나님의 작정, 그러면서도 인간의 죄에 대한 책임, 인격적 책임, 이 두 개가 어떻게 그렇게 조화가 되는가? 이건 참 이거 뭐 수학적으로 풀 수도 없는 것이고 인간의 이성적인 논리로도 이렇게 완벽하게 이해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이거는 전도서 3장에 있는 말씀처럼 이런 위대한 신비를 하나님께서 두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더욱 경외하도록, 하나님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만만한 분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신비로움들을 우리에게 알려주셔서 하나님이 얼마나 신비롭고 놀라운 분인지를 더욱 경외하도록 그렇게 성경은 이런 부분들을 일부러 가르친다라는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하고 그 하나님의 신비로움을 이렇게 또 존경할 수 있는 그러한 방법이라는 겁니다. 그런 목적으로 하나님이 이렇게 가르쳐 주신다라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 이성으로 이런 논리로서 다 이해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이 가르쳐 주셨다라면 인간은 오히려 하나님을 더 만만하게 이해했을 것입니다. 뭐 내 이성으로 다 이해할 수 있는 하나님이네 뭐 이런 식으로 접근할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 장로교 개혁파는 하나님의 무능력함으로 이렇게 성경이 소개되지 않도록 그거를 더 염려한 겁니다. 그래서 비록 하나님의 무죄성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혹시 오해할 수 있는 인간의 어리석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온 세상을 다스리는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더 확고하게 먼저 세우는 겁니다. 그리고는 비록 이 죄와 관련해서 그렇게 오해될 수 있는 부분이 있을지라도 또 그것은 성경이 스스로 설명하도록 그렇게 두는 것이. 그리고는 먼저 구축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 그래서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그 위대하심을 먼저 구축하고 그거를 성도들에게 소개를 하는 겁니다. 그렇게 신관을 배울 때만이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성도들이 배우게 되고 하나님의 위대함을 알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 인생 전체를 맡기면서 살아가게 되는,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살아가게 되는 그러한 바른 신앙이 생겨지고 만들어집니다. 하나님의 무죄성 변화하고자 덤벼들었다가 결국 하나님을 무능력한 신으로 만들어버리게 되면 우리조차도 보기에 우리 인생을 맡길 수 없는 신이라면 어떻게 신을 의지하겠습니까? 오히려 내가 신을 도와줘야 되는, 어떤 인간이 신을 도와줘야 되는 그런 형편이 돼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성경을 어떤 관점에서 읽어가느냐가, 어느 구절을 중심 구절로 두느냐가 이렇게 중요하다라는 것이에요. 분명히 에스겔에는 누구보다도 인간의 인격적인 책임을 가장 많이 강조하는 구약의 회개론이라고 할 정도로, 우리가 앞부분에서도 본 것처럼 인간은 회개해야 될 책임이 있다는 것에 대해서 어느 성경보다도 강조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잊어버리지 못하도록 중간중간에 이 모든 죄의 역사 전체까지도 하나님의 주권과 작정과 섭리의 다스림 속에서 일어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전능하시기 때문에 죄를 짓지 않으면서도, 죄에 물들지 않으면서도 얼마든지 그 죄를 다스리시고 통치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인간의 머릿속에서는 죄를 짓게 되면 죄를 짓는 동기, 마음, 생각, 이런 것들이 따라 붙게 됩니다. 그래서 인간은 악한 마음을 갖고 악한 의지를 갖고 시작하지 않냐면 절대로 이렇게 죄를 지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악한 마음과 동기부여에서 생각에서 그 모든 악한 행동들이 나오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은 악을 지배하시고 다스린다 할지라도, 그들을 격동시킨다 할지라도, 그들의 마음을 충동시킨다 할지라도, 그들의 마음을 움직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공격하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에 그러한 또 악한 생각들을 하나님께서 불어넣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경에 여러 표현들이 나옵니다. 인도하셨다, 그러한 또 격동시켰다, 충동했다. 그 이제 우리 이런 번역에도 여기에 보게 되면 격동하다 이렇게 나와 있지만 우리 개정판에는 충동시켜서 이렇게 또 표현을 합니다. 또 그런 악한 생각들을 그들의 마음에 부으셔서, 이런 표현들도 나오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건 하나님이 악을 행한다, 악을 짓도록 막 강제한다, 이런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악한 의지와 악한 마음을 갖지 않아도 얼마든지 전능한 힘으로 그 악한 자들의 그 모든 역사를 지배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중간중간에 이 허용적 작정이라고 하는 선에 대해서는, 우리가 행하는 모든 선은 다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 속에서 오는 거예요. 그건 굉장히 쉽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악에 대해서는 한쪽으로는 인간의 죄에 대한 책임을 분명히 말을 해야 되고요. 또 그러면서도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서 이 모든 악의 역사들이 일어난다라는 것. 또 선택과 유기에 있어서 유기에 대한 인간의 책임도 분명히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유기의 궁극적인 버림받는 것에 대한 궁극적인 원인은 하나님의 예정 속에서 나온다라고 하는 이러한 놀라운 주권적 신관을 성경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가르치면서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 사도신조에서 표현하는 하나님의 전능하심이 무엇인지를 계속 이렇게 그 신관을 만들어 주려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다시 한번 좀 읽어 드릴게요. 웨스민스터 3장 1항에 하나님께서는 영원부터 자기 뜻에 가장 지혜롭고 거룩한 계획으로 일어날 모든 일을 자유롭게 그리고 불변하게 작정하셨다. 모든 일에, 여기 선과 악 전체를 포함하는 겁니다. 불변하게 작정하셨다. 그러나 그것 때문에 하나님은 죄의 조성자가 아니시며, 왜냐하면 죄까지도 포함됐기 때문에 뒷문장은 반드시 죄에 대한 문제를 설명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죄를 막 악한 마음으로 악한 의도로 이렇게 짓는, 그렇게 짓도록 막 충동하고 악을 만드는 이런 방식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죄의 조성자가 아니시고 피조물의 의지를 억압하는, 그리고 피조물의 의지에 폭력을 가하지도 않으시는, 이게 이제 번역을 피조물의 의지를 억압하는, 또 아니면 또 이렇게 피조물의 의지에 폭력을 이렇게 가하는, 악을 범하도록 그렇게 폭력적으로 이렇게 악을 행하도록 이렇게 억압하는 그런 방식이 아니시고,
또한 제2 원인들의 자유나 우연성을 제거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그들의 인격적인 책임을 하나님이 사용하면서 그렇게 역사하신다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는 이제 6장에 가서 죄론에 다시 한번 소개하기를, 아담의 타락과 관련해서 사탄의 간계와 시험에 의해 유혹을 받은 우리의 첫 조상은 금지된 실과를 먹음으로 죄를 범하였다. 분명히 인간의 잘못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의 지혜롭고 거룩한 계획에 따라, 여기 보세요, 악한 그런 생각과 마음으로가 아니라 가장 지혜롭고 또 더럽지 않은 가장 거룩한 그런 신적인 계획과 작정에 따라 그 자신의 영광으로 그것을 정리할 목적으로 그들의 이와 같은 죄를 허용하기를 기뻐하셨다. 이 기뻐하다라는 말은 항상 성경에 하나님의 작정을 표현하는 그런 표현입니다. 작정이라는 표현은 좀 신학적 용어고, 기뻐하심이라 이런 표현은 좀 성경에 있는 그런 문체예요. 이렇게 아담의 타락조차도 분명히 그건 아담이 범죄한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신비로운 그 계획 속에서, 가장 거룩한 신적 작정 속에서 하나님이 허용하기를 그렇게 기뻐하셨다라는 거예요. 허용적 작정 속에서 일어난 일이라는 겁니다. 자, 우리 이해를 돕기 위해서 우리 이제 예레미야 50장 41절로 한번 연결해서 읽어봅니다. 예레미야 애가부터 한번 읽어봅니다. 3장 37절. 예레미야 애가 3장 37, 38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37, 38. 주의 명령이 아니면 누가 능히 말하여 이루게 하랴. 화, 복이 지극히 높으신 자의 입으로 나오지 아니하느냐. 여기 보세요. 복도 하나님께로 나오지만 화도 하나님으로부터 나온다. 이런 표현을 읽어내야 되는 겁니다. 이런 표현을 인본주의적인 알미니안주의적인 이런 관점에서는 이거 읽어낼 수가 없어요. 복은 하나님으로부터 온다, 쉽게 이해가 되지만 화, 이런 재앙, 이런 진노, 이런 부분들도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라는 거예요. 자, 예레미야 50장 41절로 또 읽어봅니다. 예레미야 50장 41절. 여기도 오늘 본문하고 비슷하죠. 보라, 한 족속이 북방에서 오고 큰 나라와 여러 왕이 격동을 받아 땅 끝에서 오나니. 여기도 보니까 그들이 분명히 악을 행하기 위해서 이스라엘을 침략하기 위해서 오는데, 결국 그러한 악한 마음과 정치적인 그러한 결단을 하게 된 것도 결국 격동을 받은 이런 형태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수동형으로 이렇게 이거를 번역을 해서 그렇게 충동을 받아서, 격동을 받아서 이렇게 결국 하나님의 신적인 이 그러한 인도함을 받아서 온 것이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자, 우리 이사야로 넘어가 봅니다. 이사야서에서 좀 더 다양하게 표현이 되는데요. 63장 17절. 이사야 63장 17절. 선지서에는 반드시 이 허용적 작정의 부분을 선지자들이 작정론을 설명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북이스라엘이 망하고 남유다가 망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이러한 그 망하는 과정에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무능력해서가 아니라, 정치적으로 실패해서가 아니라 결국 이스라엘을 책망하기 위한 하나님의 허용적 작정 속에서 일어난다라고 하는 이런 아주 강력한 신간을 불어넣습니다. 이걸 깨닫도록 가르칩니다. 63장 17절 같이 읽어봅니다. 여호와여, 어찌하여 우리로 주의 길에서 떠나게 하시며 우리 마음을 강팍해 하사 주를 경외하지 않게 하시나이까. 원컨대 주의 종들 곧 주의 산업인 지파들을 위하사 돌아오시옵소서. 분명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본인들이 잘못한 거예요. 그런데 여기 보니 여호와여, 어찌하여 우리가 주의 길에서 떠나게 하시며 우리 마음을 강팍하게 하십니까? 이거 참, 이걸 어떻게 읽어낼 겁니까 이게?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강포해지고 강팍해진 그 모든 부분들이 하나님의 작정과 계획 속에서 일어난 일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분명히 인간의 죄와 악행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역사 속에
하나님 앞에 벌 받도록, 책망을 받도록, 그래야 하나님 앞에서 엄중하게 회개의 이러한 책임을 짊어지도록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또 그들이 허용적인 그런 하나님의 작정 속에서 마음이 더 강팍해져서 결국 멸망으로 치닫는 이 모든 과정 속에 하나님의 무서운 징계적인 그러한 신적 계획이 있었던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45장 7절 45장 7절 그 유명한 이사야의 나는 빛도 짓고 어둠도 창조하며 나는 평안도 짓고 환란도 창조하나니 나는 여호와라 모든 일을 행하는 자니라. 여기도 보세요. 환란도 창조한다. 여기는 아주 더 직접적으로 이런 환란과 고통과 재난과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만든다. 이런 단어를 이렇게 아주 강하게 썼습니다. 이런 모든 일을 선과학 전체와 관련된 이러한 일들을 인간의 행사 속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전부 집행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자, 우리 아모스서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읽어봅니다. 아모스서 3장 6절입니다. 아모스서 3장 6절. 아모스서 3장 6절. 같이 읽어봅니다. 성읍에서 나팔을 불게 되고야 백성이 어찌 두려워하지 아니하겠으며 여호와의 시키심이 아니하고야 재앙이 어찌 성읍에 임하겠느냐. 여기에는 이런 재앙과 이런 부분들이 여호와의 시키심이다라고 이렇게 아주 더 강한 이러한 표현들을 쏟아내면서 결국 인간의 이러한 역사들은 우리가 단순히 그런 정치적인 외교적인 이러한 그 행정의 돈에 의해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주권과 작정과 섭리 인도하심 속에서 움직여져 간다라고 하는 이 신관을 절대로 놓쳐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이런 코로나의 이러한 그 지금 질병의 고통과 아픔도 분명히 인간의 죄와 악의 책임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코 이것이 우연히 생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신적 계획과 섭리 속에서 이 땅의 악을 징벌하시기 위한 또 교회를 책망하시기 위한 또 교회가 더욱 성화되어지도록 교회가 종교개혁의 이러한 역사처럼 다시 성경으로 개혁되어져 가고 회복되어져 갈 수 있도록 또 그러한 수단으로 사용하시는 또 중요한 또 회초리와 또 채찍질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이 이런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 속에서 그 모든 역사가 일어난다라는 겁니다. 자, 이렇게 아주 놀라운 이러한 그 표현들을 소개를 합니다. 자, 24절 결국 쳐들어오는 자들이 그들이 병기와 병거와 수레와 크고 작은 방패를 이끌고 투구 쓴 군대를 거느리고 치러 와서 너를 에워쌀지라. 내가 신문권을 그들에게 맡긴즉 그들이 그 신문권대로 너를 신문하리라. 여기도 계속 결국 하나님이 그 권세를 그들에게 줬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너희를 징계하고 책망할 너희를 짓밟을 그런 모든 권세를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받아서 그렇게 집행할 것이다라는 거예요. 이건 결코 우연한 일이 아니고 군사적 경제적 그런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27절에도 이와 같이 내가 내 음란과 애굽 땅에서부터 음행하던 것을 그치게 하여 너로 그들을 향하여 눈을 들지도 못하게 하며 다시는 애굽을 기억하지 못하게 하리라. 그래야 이렇게 불신앙에 빠지지 못하도록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깨닫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 속에서 일어난다라고 하는 사실을 배울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이 무능력하고 힘이 없어서 자꾸 이렇게 불신앙을 저지르는 이런 행동 없는 것처럼 느껴가지고 자꾸 이렇게 불신앙을 저지르지 못하도록 결국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일어난다는 걸 깨닫고 더 하나님을 의지하도록 그렇게 이끌어 가실 것이다라는 거예요. 쭉 내려오셔서 결국 다시 한번 그 앞부분에 있었던 책망을 반복합니다. 34절에 내가 그 잔을 다 기울여 마시고 그 깨어진 조각을 씹으며 내 유방을 꼬집을 것은 내가 이렇게 망하였음이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러므로 나 주여가 말하노라. 내가 나를 잊었고 또 나를 내 등 뒤로 버렸기 때문이다. 결국 이 모든 것들은 결국 하나님을 모르는 무지, 그리고 이런 어려움이 찾아올수록 하나님을 의지하는 게 아니라 결국 이렇게 양만 의지하고 또 세상의 이러한 국가의 힘만 의지하고 또 세상의 이러한 경제력만 의지하고
또 자신의 능력만 의지하려고 하는 인간의 이런 불신앙 때문이었다라고 이렇게 책망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결국에는 또다시 신앙의 문제로 그들의 타락의 이제 본격적인 이건 불신앙의 문제라는 것이, 그래서 36절부터는 이제 그들이 37절에 그들이 행음하였으므로 피를 손에 묻혔음즉 또 그 우상과 행음하며 내게 낳아준 자식들을 우상을 위하여 화제로 살랐으며, 앞부분에서도 나온 것처럼 그렇게 이방 신들의 그러한 그것들을 혼합시켜 가지고 가져다가 와갖고는 기독교 신앙하고 짬뽕을 해가지고 자신들의 소원을 들어달라고 그러면서 자식들을 불살라 바치는 이런 악행들을 범하더라는 거예요. 그리고는 내 안식일, 여호와의 안식일이라고 하는 또 이러한 또 안식일도 망가뜨리고 신앙 문제, 윤리 문제가 이렇게 다 망가지더라는 거예요. 39절에 그들이 자녀를 죽여 그 우상에게 드린 당일에 내 성소에 들어와서 더럽혔으되 그들이 내 성전 가운데서 그렇게 행하였다. 저 보세요. 이런 게 혼합주의라는 거예요. 버젓이 그렇게 자기 자식을 죽여놓고 그 당일에 성전에 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더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또 예배드리면서 자기들의 간구와 기도를 응답해달라고.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겠느냐라는 것이에요. 자, 그러면서 결국 이제 쭉 내려오셔서 47절 그 군대가 그들을 돌로 치며 칼로 죽이며 그 자녀도 죽이며 그 집들을 불살르리라. 이와 같이 내가 이 땅에서 음란을 그치게 한즉 모든 여인이 경성하여 너의 음행을 본받지 아니할 것이니라. 결국 이러한 모든 징계가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런 혼합주의 신앙 때문이다라는 것을 마지막 결론으로 결론 맺습니다. 오늘 우리 시대에도 이 혼합주의 신앙 때문에 우리 한국교회는, 세계교회는 어마어마한 지금 위기를 겪고 있는 겁니다. 코로나의 이러한 질병의 고통과 이 위기도 결국 교회의 이런 혼합주의적 신앙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WCC라고 하는 이러한 종교 다원주의적인, 이 종교에도 구원이 있고 저 종교에도 구원이 있고 다른 모든 종교들도 다 인정하자, 이제는 오직 예수님만으로 구원받는다라고 너무 이렇게 절대적으로 이렇게 강조하지 말자라고 이렇게 주장하는 이런 WCC 운동이 버젓이 세계 연합 운동으로 일어나고 있고, 그것이 2013년에 우리나라에서 일어났고 또 얼마 전에도 이렇게 NCCK를 중심으로 해가지고는 이렇게 차별금지법이라든가 이런 것도 통과시키라고 그러면서 절대로 기독교만 우월한 종교라고 이제는 더 이상 말하면 안 된다라고, 이거를 교회가 앞서서 그렇게 난리를 치면서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타 종교를 인정을 해야 된다라고, 타 종교에도 다 그렇게 자기들만의 구원이 있다라고 이렇게 NCCK의 이런 대표자가 얼마 전에도 나와가지고는 또 그렇게 발표를 하고 그런 입법 활동들을, 반기독교적인 그 법들을 입법화시켜야 된다라고 성명서를 그 단체의 대표 이름으로 그렇게 내고, 거기에 NCCK의 우리나라 대표적인 교단들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이스라엘만 지금 이 종교 혼합주의 때문에 이 엄청난 이러한 그 무시무시한 하나님의 벌을 받겠느냔 말이에요. 오늘 우리 시대는 그러면은 종교 혼합주의적인 이러한 모습이 없냔 말이에요. 자, 24장까지 마무리해 봅니다. 자, 결국 24장도 같은 내용입니다. 24장은 이제 비유를 하나 소개하기를, 너는 이제 큰 가마를 하나 이렇게 걸어라 이러면서 가마에 뼈를 잔뜩 집어넣고 고기를 집어넣고 그거를 아주 푹 삶으라는 것이에요. 자, 그러면서 이제 6절에 그러므로 나 주여가 마로나 피 흘린 성읍 녹슨 가마 곧 그 속에 녹을 없이 하지 아니한 가마여 화 있을진저 제비 뽑을 것도 없이 그 덩이를 일일이 꺼낼지어다. 이 가마를 우리가 왜 무쇠솥을 쓰려면은 거기에 잘 달궈서 이렇게 이런 그 불순물들을 제거하고 그리고 쓰잖아요. 그런데 가마를 쓰는데 그 제조하는 과정에서 있었던 그런 불순물 이런 것들을 잘 이렇게 달궈 가지고 없애질 않고 그냥 그 불순물이 있는 상태에서 고기를 삶게 되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고기가 다 지저분해지고 못 먹게 되는 거죠.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또 아주 더러워진 그러한 이 가마, 또 거기에 있는 그런 음식처럼 이렇게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이 성전에서 번제단에서 불살르고 또 고기를 이렇게 삶고 이런 제사의 모습이 있기 때문에 이런 표현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마, 또 거기에 제물을 삶고 고기를 삶고 이런 것들은 굉장히 익숙한 그런 역사적인 이런 표현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 아주 더러워졌다라는 것을 비유적으로 설명하기 위해서 아주 녹슨 가마, 그 녹슨 가마를 정리하지 못하고 그대로 음식을 삶는 이제 이런 모습으로 이렇게 더러워진 가마처럼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더러워졌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11절에 가마가 빈 후에는 숯불 위에 놓아 뜨겁게 하며 그 가마의 녹을 달궈서 그 속에 더러운 것을 녹게 하며 녹이 소멸하게 하라. 그런데 이제 결국 그 녹이 안 없어지고 여전히 그대로 있다라는 것이,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녹을 소멸시킬 수 없는 그런 아주 더럽고 부패한 그러한 가마가 되었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면서 제사의 이러한 부분들을 비유를 들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더럽고 부패하고 이렇게 악하게 되었는지를 다시 한번 이렇게 그들이 늘 친근하게 썼던 제사적인 이러한 도구를 사용해서 한 번 더 이렇게 책망을 합니다. 자, 16절로 이렇게 쭉 이제 오셔서 14절 한 구절만 더 읽고 가면요. 나 여호와가 말하였은즉 그 일이 이루어질지라 내가 돌이키지 아니하고 아끼지도 아니하며 뉘우치지도 아니하고 행하리라. 결국 그들이 내 모든 행위대로 너를 신문하리라. 이게 다시 바벨론의 이러한 또 갈대아의 침략을 이야기하면서 이 모든 것들이 결국 하나님께서 내가 이렇게 하나님이 시키신 일이다라고 이렇게 강조합니다. 16절 인자야 내가 내 눈을 기뻐하는 것을 한 번 쳐서 빼앗으리니 너는 슬퍼하거나 울거나 눈물을 흘리거나 하지 말며 죽은 자들을 위하여 슬퍼하지 말고 종용이 탄식하며 수건으로 머리를 동이고 발에 신을 신고 입술을 가리우지 말고 사람의 그 부의하는 먹이는 식물을 먹지 말라. 내가 아침에 백성에게 고하였더니 저녁에 내 아내가 죽기로 아침에 내가 받은 명령대로 행하였다. 이러면서 이제 하나님께서 두 번째 또 실물 예언으로 이렇게 또 이사야는 옷을 벗기도 하고 에스겔은 자기 가족이 죽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아내가 죽는 이러한 선지자의 집안은 그 전체가 다 하나의 이렇게 예언적 도구로 사용되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아주 특별한 명령을 하시죠. 그래서 아내가 이제 죽을 텐데 슬퍼하거나 이러지 말라라는 것이에요. 그리고는 결국 모든 곡식을 이렇게 끊고 마치 당장 죽을 것처럼 그렇게 고통스럽게 이렇게 모습을 보이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책망하기 위하여 이렇게 선지자의 가정까지 아주 놀랍게 사용합니다. 이런 이사야나 에스겔, 또 특별히 에스겔 입장에서는 이렇게 자신의 가족들을 데려가시면서까지 하나님께서 자신을 예언의 도구로 이렇게 사용하는 이러한 부분들이 에스겔에는 굉장히 큰 충격적인 장면이죠. 그러나 우리가 에베소서 1장 14절에 하나님은 하늘에 계셔서 그렇게 원하시는 모든 것들을 행하신다라고 하는,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행하신다라고 하는 이 강력한 하나님의 절대 전능하신 이 신관이라는 게 뭔지, 그건 우리가 앞부분에서 아까 허용적 작정, 죄와 관련해서도 이 신비로움, 또 온 역사 전체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통치해 가신다라는 거예요. 이 인본주의 신앙을 배우면 우리가 원하는 대로 살기를 원하는 거예요. 우리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이 도와주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의 역사를 이끌어 가신다라는 거예요. 과연 이러한 신을 우리가 배울 수 있겠느냐? 이걸 성경이 우리에게 던지는 겁니다. 이렇게 에스겔에도 사랑하는 가족을 하나님이 데려가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럴 때 그런 행사를 행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신뢰할 수 있겠는가? 에스겔은 가장 소중한 걸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는 그런 귀한 도구로서 그렇게 쓰임 받는 것이에요. 그것이 에스겔에게는 가장 큰 복인 겁니다. 인간적 눈으로 볼 때는 슬프고 아픈 일이지만 거긴 또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과 신비로운 또 하나님의 목적이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모든 걸 행하신다. 그럴 때 우리가 과연 그걸 받아들일 수 있는가? 그러니까 결국 신앙을 인본주의적 관점으로 세우게 되면 자기가 원할 때만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자기가 원하는 걸 줄 때만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그러나 그거는 아주 어린애 같은 신앙이고 초보적인 그런 낮은 신앙입니다. 올바른 신앙이란 이렇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든 것을 우리의 삶 속에 주권적으로 행하실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아니하고 그 하나님의 뜻을 섭리의 인도하심을 쫓아 살아갈 수 있는가? 또 이러한 죄악에 대한 이런 부분을 심판하시기 위해서 바벨론을 들여다가 이렇게 책망할 때도 역시 하나님의 원하심과 계획 속에서 일어났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징계를 잘 견뎌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그 모든 역사를 지배하고 다스려 가신다라는 것. 이걸 우리가 개혁주의에서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라고 이렇게 늘 강조하는 것입니다.
자, 결국 마지막 부분을 이제 이렇게 마무리해 가면서 21절에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성소는 너의 세력의 영광이요 너의 눈의 기쁨이요 너의 마음의 아낌이 되려니와 내가 더럽힌 것이며 너희의 버려둔 자녀를 칼에 엎드려지게 할지라 너희가 에스겔에 행한 바와 같이 행하여 입술을 가리우지 아니하며 사람의 식물을 먹지 아니하며 수건으로 머리를 동인 채 발에 신을 신은 채 두고 슬퍼하지도 아니하며 울지도 아니하며 죄악 중에 세파하여 피차 바라보고 탄식하리라. 이와 같이 에스겔이 너희에게 표징이 될 것이다. 그래서 가족이 죽어도 슬퍼하지 못하고 이렇게 엄청난 고통에 빠져 있는 것처럼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든 가족들이 죽어나가면서 그렇게 결국 도망가는 이런 신세로 전락하게 될 것이다라는 것을 에스겔이 표징이 되어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예언의 도구로서 백성들을 책망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25절에 인자야 내가 그 힘과 그 즐거워하는 영광과 그 눈에 기뻐하는 것과 그 마음에 간절히 생각하는 자녀를 이렇게 제하는 날에 곧 그날에 도피한 자가 내게 나와 내 귀에 그 일을 들리지 아니하겠느냐. 그날에 내 입이 열려서 도피한 자에게 말하고 다시는 잠잠하지 아니라 이와 같이 너는 그들에게 표징이 되고 그들은 내가 여호와인 줄 알게 될 것이라. 그래서 그들이 그러한 고통 중에서 이제 선지자에게 찾아와서 이게 도대체 무슨 뜻이냐라고 묻거든 바로 하나님의 징계와 책망 때문이다라고 그리고 속히 돌아와 회개해야 된다라고 그래야만 살 수 있다라고 가르쳐 주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 이렇게 24장까지 에스겔의 전반부를 이렇게 끝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가 무엇인지 또 이스라엘 백성들은 왜 빨리 회개해야만이 그게 살 길인지 그리고는 어떻게 돌아가야 되는가 그건 반드시 말씀으로 돌아가야 된다는 말씀 중심으로 돌아가야만이 그들이 살 수 있다라고 하는 것 이런 아주 중요한 신앙의 본질과 원리들은 오늘 우리 시대에도 동일한 겁니다. 이런 종교 혼합주의 세계 속에서 결국 우리는 이런 징계를 맞이하게 된 거고 이런 징계가 우연히 찾아온 것이 아니고 결국엔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서 오직 성경을 외치면서 성도들이 강해 설교를 듣고 교리 공부하고 이렇게 성경을 열심히 배우고 읽히면서 성경적인 원리를 따라서 바르게 예배하고 이럴 때만이 우리가 회복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은 특별히 또 우리가 이렇게 또 교회 형편에 주어진 이런 모든 형편들도 또 이렇게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이렇게 또 우리의 모든 역사 속에서 삶 속에서 그 일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모든 일들 하나하나를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 아래서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또 이렇게 소중하게 의지하면서 또 그렇게 살아가야만이 우리가 불안하거나 두려움을 떨치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평안과 또 위로 속에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 또 이렇게 모든 그 처소처소에서 본인이 있는 자리에서 또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잘 읽어가시고 또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시고 또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성도들을 위해서도 또 더 많이 기도해 주시고 또 이럴 때일수록 또 흔들리지 마시고 또 강건하게 여러분의 경건 생활들을 또 잘 지켜내시기를 바랍니다.